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목요일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이서 7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가정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순회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가정들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으며, 또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직접 가기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편지로서 그 가정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요한은 요한이서 속에서 무엇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까? 어제 살펴본 앞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격려하고, 그 받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이 곧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맹목적으로 왜곡된 사랑,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것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왜곡되고 헛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미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 미혹은 길을 잃게 하는,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이런 미혹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유혹과 때론 핍박의 두 공격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새로운 길,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는 편한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으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절제된 삶을 육신을 가지고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짓 진리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유혹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거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괴로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전한 진리를 잃지 말라라고 이어서 권면합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네. 이 사도 요한의 무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일하면서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네, 지나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짓 믿음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자녀된 삶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내 이 중심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미혹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어떻게 권면합니까? 철저하게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들은 이 사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상한 말을 하는 그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들과 관계하거나 교제를 맺지 말고 그 진리를 거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알 수 있듯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왔을 때 가정에서 환대해서 그를 품고 도와주고 섬기라고 강하게 권면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무리들을 굉장히 질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나그네와 같이 온 자들,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가정교회라는 특수적 상황 아래에서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이제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 가정의 예배 공동체 안으로 비진리를 절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적으로는 그 비진리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복음의 기회들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의 자리, 공적인 교제의 자리 안으로 그들을 무분별하게 초청하여서 그 진리의 대화를 나누며 미혹되는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비진리라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말로 속였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된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일단은 그렇게 교제하는 것들을 멈춤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더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 인사를 통해 짧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12절 상반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쓸 것이 많았습니까? 또 어떤 내용을 쓰려고 했었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편지로 쓰기보다는 직접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으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쓸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너희들로부터 진리를 빼앗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써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편지로 쓰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까? 첫 번째는 비진리를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 봐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끊어내고 비진리와 교제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입술과 입술로 그 진리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들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수고, 또 가르치는 수고를 통해 비진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입술로 계속 가르치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비진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입술과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깝의 시간에 뵙겠습니다.